반갑습니다. 늦게 오신 분들은 또 저를 또 소개해야 되는데, 옥토가리부터 시작해서 오늘 제가 광성교회를 11월 말부터 오기 시작해가지고 소개를 벌써 한 6, 7번 한 것 같습니다. 한 10번 했겠네요. 오늘도 1부부터 쭉쭉쭉쭉 했으니까요. 저는 오병훈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좀 해야 말씀이 좀 원활할 것 같습니다. 뭐 네가 누구냐 하고 자꾸 고민하실까 봐. 저는 결혼했어요. 우리 삼청년 마이크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멘트인가요? 예, 왜 그런 말씀 드리냐면 저도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혼하기에 굉장히 열악한 조건으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셨지만 주님의 은혜로 무사히 결혼을 했고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습니다. 제 뱃속이 아니에요. 물론 제 뱃속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뱃속에 말고 아내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지금 기도 제목이 간절합니다. 내년 6월이면 나오는데 하나님 부디 저 닮지 않도록. 그래서 양가 집안에서 지금 이걸 놓고 지금 금식하며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 닮으면 안 되고. 그런 이제 상황에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는 원래 분위기 이런 거죠. 일부러 마이크 소리를 크게 했다가 작게 했다가 집중할 수 있도록. 저기 대치동이라는 곳에서 왔어요. 학원가가 많은 곳인데 밤 10시가 되면 엄마들이 이제 애들 다 데리러 오고 그러면 10시가 되면 그 일대가 마비가 됩니다. 그런 곳에서 살다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왔는데 거기에 일심교회라는 곳에서 청년부 사역을 하다가 왔어요. 6년. 그리고 사임을 한 지 3주가 됐는데 그 3주 동안에 운동도 안 하고 잘 먹었더니 지금 벨트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이 벨트가 힘든 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내가 살이 좀 쪘는가 안 쪘는가. 남자분들 벨트 해보시면 이 벨트를 한 점심쯤에 만져보시면 열이 나요. 얘가 막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 터져 나오려고. 열이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그 열로 인해서 올겨울 따뜻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위기, 그런 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정상입니까인데 옆에 분들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설교 제목 한번 서로 나눠보세요. 정상입니까? 보기 안타까운 경우도 있고, 얘는 진짜 주님이 언제 구원하시려나 싶은 애도 있을 수 있지만, 정상이란 단어의 뜻이 뭐냐면, 탈이 나지 않고, 급격한 변동 없이 제대로인 상태를 정상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여기 이 지저스 아트홀이 설교자들의 무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잠자기 너무 좋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와서 저기서 예배 드렸거든요. 저기서 딱 예배 드리고 일부러 이제 들어올 때 새신자들만 앉아야 되는 자리에 진상처럼 여기 앉고 싶어요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깨 크고 넓은 아저씨가 딱 오시더니, 아저씨가 아니죠, 형제님이죠. 웃으면서. 근데 분위기는 그랬어요. 한 번만 더 말하면 절로 보낸다. 절로 가래요. 그래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예배 잘 드렸는데 일부러 진상도 해보고 막 그랬는데 제 지금 전체 온몸이 다 공개되어 있는 상태 아닙니까? 좀 수치스럽습니다. 이거 물어봐야 되겠는데 저 몇 등신이에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기분 나쁘니까. 그냥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8등신은 안 돼도 그 앞에 저기 김희정 자매님, 제가 이거 김희정 자매님이 기도길래 얼마나 반가웠냐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권사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김희정 권사님이라고 여기 대치동에 사시는 분이 있는데 그는 그렇게 재보세요. 저 몇 등신처럼 보여요. 그 자로 재지 마세요. 제가 공부는 잘 못하지만 군대 갈 때 이런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군대에서는 특수한 사람들을 뽑아가요. 알아요?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죠? 춘천 102보충대를 갔습니다. 1200명이 모여있어요. 이렇게 모여있고 이제 한 명씩 나갑니다. 자기 신발이나 이런 거 챙겨 입고 나가요. 몇 명씩. 근데 제가 마지막 10명까지 저는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왜 안 나가요? 모자를 작은 애들부터 쓰고 나가는데 제가 1200명 중에 몇 명?
10등 안에 들었어요. 근데 그 10등도 다 비슷비슷해. 쟤 보면 그냥 야 니도 살기 어렵겠다. 그러나 목회자가 되고 보니까 좋은 점이 있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 저 잘 보여요? 코앞에 있는 것 같죠? 네, 그게 은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전 뭐예요? 눈, 코, 입 다 있고 좀 사이즈는 크지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정상입니다. 자로 재도 좀 작고 아니면 좀 비율이 안 맞아서 저는 정상입니다. 자, 그리고 또 그럼 어떤 게 비정상일까요? 비정상은 뭐냐? 자동차 바퀴가 하나 없으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입니다. 원래 4개가 있어야 될 곳에 1개 없으면 비정상이에요. 물만 마셨는데 살이 쪄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억울하면 또 난 별로 안 먹었는데 살쪄. 난 물만 마셨는데 살쪄. 그 사람들은 다 비정상이에요. 그분들 살찌는 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날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알고 보니까 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살이 찌는 겁니다. 여기는 살찐 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말하는데 물만 먹어서는 살이 안 쪄요. 물만 먹었는데도 살이 찌면 그거는 비정상이에요. 절대 살이 찌지 않습니다. 제가 또 신대원 입시생을 가르쳐요. 신대원 가는 애들. 근데 걔네들이 떨어지고 나서 뭐 문제가 어려웠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단순 암기입니다. 성경을 달달 외워서 적으면 돼요. 물론 안 되는 애들이 있긴 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제가 뭐 비정상이라고 몰아세우고 싶진 않고 그런 사람들은 은사,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부한 만큼 외워지고 그만큼 써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됐다? 그거는 공부를 안 했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게 비정상인 겁니다. 안 한 만, 잘하면 잘 돼야 돼요. 근데 해도 안 되는 게 있단 말. 자, 다시. 저기 죄송한데 고기 좀 똑바로 해주세요. 이게 제가 집중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제가 자주 대화를 시도할 겁니다. 앞으로. 요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이제 표정 잘 해주세요. 제가 자꾸 시도할 건데. 공부를 했으면 성적이 나오는 게 정상이고 안 했으면 안 나오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했다 해놓고 안 나온 건 비정상이에요.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 그게 비정상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신앙으로 가져가 봅시다. 신앙생활 할 때 찬양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손윤영 전도사님 젬베 이거 드러머가 사라졌다는 소식에 교회 오기도 전에 저는 이미 벌써 마음에 슬픔을 안고 왔는데 젬베로 그냥 앉아가지고 대학로처럼 마로니에 가도 되시겠어. 아주 기가 막혔어. 제가 이때까지는 찬양 인도자 중에 최고 젬베를 해버리니까 정상입니까? 정상입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자 조용한 찬양이 나올 때 조용히 찬양하는 거는 익숙한데 막 뭐 아까 빠른 찬양 뭐였죠? 뭐 이렇게 막 박수 치면서 찬양할 때 어떤 사람이 있어요. 혼자 아직도 그 마음의 그 갈급함 때문에 진지한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하고 있는데 혼자서 해 뜨는 것마저도 은혜로 와가지고 주여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빠른 템포인데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입니까? 제 친구 중에는 또 제 후배 중에는 이 힙합 댄스를 배웠어요. 힙합 이게 탈춤 같은데 이거 힙합을 배웠어요. 그 친구가 사경회 때 찬양 인도자, 찬양 싱어를 해요. 근데 어떻게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줄 아세요? 이렇게 다 모아요. 이렇게 콕콕콕 모아요. 아니 앞에서 여기 아까 앉으신 분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서서 막 모아 이렇게 온전히 이걸 다 모은 다음에 싹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팍팍 올려드려요. 이렇게 진짜 그렇게 올려드려요. 그리고 또 제 아는 후배 중에 한 명은 또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거에 싱어인데 이렇게 막 손을 떨어요. 이렇게. 근데 이거 좋죠. 이렇게 뭐 떨림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나 표적에. 근데 떨고 있는데 하필 색깔 들어간 안경을 끼고 있어가지고 신봉사 퍼포먼스처럼. 이렇게. 자,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거는 다 다름의 문제지 비정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맞아요? 찬양을 뭐 손을 떨든 발을 떨든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그건 뭐가 필요하냐?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왜? 특이하잖아요. 앞에서 우리 은혜 받으려고 하는데 얘가 자꾸 여기 구석에 서서 여기 있는 걸 다 모아 이렇게 모은 다음에 하나님께 자꾸 드린다니까 이렇게 돌면서 그러면 이제 시험이 들지만 배려를 하면 돼요. 그건 비정상 정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될 거는 교회가 만약에 부당하게 돈을 쓴다.
예? 돈 그런 문제 많잖아요. 안티들한테. 안티 카페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 안티 기독교 카페 들어가 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자주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면 깜짝 놀랄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담임 목사님이 교회의 주인처럼 행세한다.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다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는 비정상입니다. 교회가 지역사를 위해서 섬기기보다 자기들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간다. 그건 뭐예요? 비정상인 거예요.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눈물 지으며 회개해야 될 문제인 겁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확실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남들한테 사기치고 그리스도인이 중고나라 거래하면서 돈 받고 토끼고 이러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직거래 한다 해놓고 멀리서 들고 도망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하면 갑자기 마음이 찔리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전 청년부에서 이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청년들하고 플레이스테이션을 샀거든요. 그걸 사서 위닝을 많이 했어요. 위닝은 뭐냐면 축구 게임인데, 근데 그걸 이제 나올 때는 그걸 다시 이제 재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기 와서 위닝 할 수는 없잖아요. 이 거룩한 존전에 와서, 그죠? 그런데 그걸 처분할 때 직거래를 했는데 패드 이게 조이스틱 중에 하나가 버튼이 약간 안 눌려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냥 팔고 왔어요. 엄마 아파트 사는 친구한테. 근데 왔는데 너무 착한 거예요, 얘가. 20몇 살 정도 되는 애 같은데.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뭐예요? 2만 원 애누리 해준 거예요, 딱.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사기치고 하면 그건 뭐예요? 비정상입니다. 그건 철저하게 회개해야 될 문제고, 우리가 그걸 다름의 문제라고 서로 자기 합리화해서 되는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근데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설교 본문의 내용은 이 비정상을 지금 우리가 파헤쳐가지고 회개하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본인이 잘 알잖아요. 정말 난 예수님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앞으로도. 근데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뭐가 잘 안 풀려? 예수 믿는데 왜 저렇게 사업을 맨날 망해? 예수 믿는데 왜 공부를 해도 안 돼? 예수 믿는데 왜 좋은 대학 못 가? 예수 믿는데 왜 좋은 데 취직 못 해? 이런 이야기들. 그건 지금 뭔가 비정상으로 잘못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게 정상입니까? 이런 질문들.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성경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자, 오병이어가 뭡니까? 물고기 몇 마리? 5마리? 물고기 되게 해산물 좋아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물고기 몇 마리? 2마리. 떡은 몇 개? 5개. 그걸로 몇 명? 5,000명. 5,000명이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거는 신대원 들어가는 사람들이랑 외우면 되고, 여러분들은 그냥 광주리가 남았구나 정도로 기억해야 돼요. 아니 근데 예수님이 했는데 5,000명이 부족해가지고 싸움이 났다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안 되고, 먹고 넘치게 남았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이제 건너가 있으라 그래요. 잠시 건너가 있으라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갈릴리 바다, 그거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갈릴리 가보셨어요? 저는 갈릴리 갔는데 그 당시 뭐가 유행이었냐? 오빤 무슨 스타일? 강남 스타일이 거기서도, 그 갈릴리 그 거룩한 그 배 위에서도 애들이 막 좋다고 강남 스타일 부르는 거예요. 그 바다가 왜 바다라고 하냐? 강인데 바다처럼 넓다 해서. 거기를 지나가요. 그리고 바람이 정말 세요. 제가 갔을 때도 바람이 너무 셌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떠나갔습니다. 쭉 갔는데 도중에 뭘 만나요?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밤 사경에, 새벽 어두울 때에. 그래, 풍랑을 만나니까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로 봤어요?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유령으로 봤어요. 자, 여기서 첫 번째 답이 나옵니다. 분명히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제자로서 컨디션이 좋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떠나라 해서 같이 떠났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간 길에서 무엇을 만났어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믿는 삶에서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예수님 믿어도 뭘 만날 수 있다고요?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수도 없이 말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너희가 핍박을 당해도, 핍박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시험이 없다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믿으면 더 많아요. 예수님 안 믿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곤란한 게 더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녁에 치킨 먹으면 뭐 먹고 싶어요? 콜라 먹고 싶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아멘이고,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저 청년부 6년 했어요. 6년 했다고요. 여기 진짜 극소수의 거룩하신 분 말고 치킨 먹으면 뭐 먹고 싶어요? 왜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진짜 한번 다 조사해볼까요? 근데 만약에 저랑 둘이 치킨을 먹는데 뭐 먹고 싶어요? 저랑도 먹을 때 맥주 먹고 싶으신 분들은 정말 쿨하신 분, 저는 사드립니다. 그러면 근데 웬만하면 뭐예요? 목사랑 앉으니까 뭐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조금 불편하니까 뭐 시켜요? 콜라 먹고 그래 다음에 많이 먹자, 그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추가로 치킨도, 예, 감사합니다. 저기 치킨 좋아하세요? 이 동네에서 무슨 치킨 제일 맛있어요? 아무나 다 먹어요? 아직 매니아까지는 안 올라가셨네. 예, 치킨 할렐루야. 예.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곤란하고, 이거 방금 전에 가벼운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도 그렇고, 제 아는 청년 중에는 또 직장을 선택하는데 주류를 취급하는 업체인 거예요. 이게 곤란한 거죠. 저는 사실 해도 된다고 말했지만 본인은 그걸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사실은 고민의 폭이 더 많아지고 갈등의 폭이 더 커지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청년으로, 믿음의 청년으로 살고 있는데 아무 갈등이 없고 너무 좋아.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려도 너무 좋고 클럽에 가도 너무 잘 놀아. 그냥 아주 갈등도 없이 그냥 남들하고 사기치면 남들 빼앗고 하는데도 너무 잘 빼서 더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 믿을수록 뭐가 더 문제냐? 세상 문화에 들어갈수록 더 갈등이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당해도 담대하라. 누가 이 세상을 이겼다고요? 내가,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죠. 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킨 대로 간 곳에서 풍랑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 풍랑을 만난 그 제자들을,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어때요? 찾아왔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점점 더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뭘로 본다고요? 유령으로 본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유령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씨 날 유령으로 봤어? 그래 난 유령처럼 사라지려다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때 베드로가 눈치를 챘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뭐합니까 이제 베드로가?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 뭐래요? 물 위로 올라오라고 하죠. 보통 여기서는 우리가 강조하는 본문에서 자주 듣는 말은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물 위를 걷다가 너무 쉽게 어떻게 됩니까? 물에 다시 빠졌어요. 이거는 저는 이런 문제를 봅니다. 스타일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 때문에 치고 나가는 거예요, 막. 그리고 어떤 사람, 그 배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그럼 멍청한 사람들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풍랑과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뭐예요? 자기 스타일 따라 또 믿음으로 해요. 그것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여러분들 혹시 물 위를 걸으실 만큼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셨어요? 하나님 은사가 있습니까? 그래도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금방 우리는 의심하고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왜 은사자들이 쉽게 타락합니까? 왜 병 고치고 은사 있는 사람이 쉽게 타락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돈, 명예, 여자, 권력 이런 게 금방 무너진다니까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목사님들이 권력을 가지고 힘이 좋아지면 금방 타락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도 심지어 물리를 걸었는데 왜 의심이 생겨요? 물리를 걸으면 좋다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는 것이 원래 아무리 놀라운 하나님의 경험을 해도 눈앞에 보이는 그 것들, 세상의 것들에 쉽게 넘어지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교만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끝이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빠지니까 뭐예요? 소리 질러 이러다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즉시로 바로 구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전체 본문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로 삼았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1절, 32절 한번 읽어봅시다. 31절, 32절. 이거, 예. 전 이거 너무 좋아요. 저희 교회는 이런 거 없었거든요. 저희 교회는 그냥 화이트보드 한 40명 좀 넘게 있었던 곳이라 화이트보드를 하면서 상상 가시죠? 지금 여기 200명 정도 앉아 계신데도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 불편하게 만드는데 40명 앉아 있으면 그 사람들 졸지를 못해. 졸면 그 옆에 가서 설교를 해요. 그냥 옆에 서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엄청 불편하시죠? 핸드폰 아유 불편하시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자, 31절,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심한 것 문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의심하거든요. 여러분도 의심하잖아요.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의심 안 해요? 저는 집안 혈통이 좀 그 불파 쪽이에요. 불파가 뭐냐면 불로 뭐 한다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귀찮아 죽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대. 오 목사 요즘 기도 생활 안 하지 하면 뜨끔할 때가 있어요. 아 기도 생활 안 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굳이 뭐 말할 거 없잖아요. 아버지 아니에요. 저 기도 잘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힘겹게 살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 이제 혈통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많은 은사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뭐 그리고 또 개인 사역 가운데도 기도회 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손이 돌아가고 막 그런 채 뭐 귀신 쓰러지고 뭐 이런 건 뭐 그건 일종의 그것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차차 살펴보겠지만 그런 많은 은사들을 이제 구분해서 건강하게 해가는 방법들이 필요한데 그건 이제 그것까지 하면 여러분 4시까지 해야 되니까 시간이 안 되고 여기 이제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막 진짜 자취방 없어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하나님이 구해주라 했다면서 구해주는 그런 기분 좋은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교회를 옮기려고 했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여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간섭한 거 살면서 몇 번 없지만 그런 경험을 했으면 의심 안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양심이 있지. 그런 거 한 번도 못 경험해 본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 좀 경험했으면 의심 안 해야 되는데 우린 뭐예요? 끊임없이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의심한 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똑같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인생의 의심, 어려움, 고난, 불안, 두려움 다 있습니다. 절대 잊지 말아야 될 한 구절 마지막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 베드로의 이 모든 본문에서 이 제자들의 고통과 어려움은 어디서 마무리가 되느냐? 주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실 때에 그 모든 일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불안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지금도 사실 말 못할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청년들 중에. 제가 여기를 모르지만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뭐 제가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이것도 아니에요. 그런 은사 없어도 우리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몸이 아픈 사람도 있고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말 못할 어려움들이 다 있거든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키는 뭐냐면 그것이 해결되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게 해결되면 더 나은 걸 원해요. 우리 인생이 해결되고 우리 인생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과 함께 배에 오를 때에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4글자. 시작. 아, 그리스도도 4글자네. 또 4글자. 임으로 시작하는 거. 임마누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그러면 예수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른 것에 소망이 있거나 다른 것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세상적으로 잘 돼도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언제 꺼질지 모르는 존재들이고요. 세상적으로 좀 실패하고 어렵고 지금 고통 속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이 청년의 시기를 주님과 함께 넘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 외엔 답이 없어요. 그 동네에 살다 보니 별 희한한 사람들이 다 있는데요. 걱정이에요. 이제 그 청년들이 이거 홈페이지 다 본다 했거든요. 자기들 이야기 하나하나. 근데 내가 다 한다 했어요. 그거 몇몇. 어떤 사람이 있냐? 하여튼 별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여기도 그렇겠지만 뭐 일단 하여튼 전 시골에서 올라왔잖아요. 부산에서 올라왔거든요. 근데 짜증나요. 그냥 공부 잘하는 애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보니까 저는 억울해요. 그 시골에서 그냥 못 모르고 그냥 혼자 공부한 거 억울해요. 빨간 펜이 저의 영원한 친구였어요. 첨삭도 안 돼.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빨간 펜 선생님들 좀 멀리 있는 사람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공부 너무 잘해요. 심지어 그런 애도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멘사 회원 이런 거. 나라에서 300만 원씩 줘. 이유 없이. 영수증 처리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리더 쓰려면 영수증 처리해야 돼. 그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돼. 예? 네, 다음부터는 앞자리에 앉으세요. 알겠죠? 다음부터는 앞자리. 그 멀리서 이제 셋째 줄 이상 귀가 잘 안 들려요. 영수증 안 돼. 왜냐? 그 뭐 컴퓨터 공학 공부했는데 공부를 해주는 조건으로 나라에서 돈을 주는 인재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전국 1등 학습지 같은데 이름 나와 막 자기 이름. 근데 별로 뭐 신경도 안 써요. 뭐 전국 1등 이런 거. 별 희한한 애들이 그런 애. 그리고 한 명은 암기력이 너무 좋아요. 그래도 천재인데. 근데 걔가 믿음이 또 좋아. 이 암기력 좋은 애들 믿음이 안 좋아야 돼요. 근데 믿음이 좋아가지고 요 앞에 앉아가지고 제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어. 여러분들 일주일 지나면 잊어버려 주셔야 됩니다. 한 주간의 양식이에요. 더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한 주간만 딱 기억하시고 내가 다음 주에 와도 여러분들 또 제가 정상입니까? 하면 여러분들이 나 정상인가? 이렇게 해주셔야 돼. 아시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집이 너무 잘 사는 친구 하나 있는데 강남 아파트가 얼마인지는 제가 말 안 할게요. 좀 차이 많이 나더라고요. 거기 음마 아파트면 한 7억, 8억, 9억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혼자 아파트는 보통 뭐라고 표현합니까? 산다라고 하죠. 그 친구는 아파트에서 자취를 해요. 스스로 사는 거 자취잖아요. 그래서 거실에다가 아무 가구도 없어. 거실에다 빔 하나 설치해놓고 컴퓨터 이렇게 해가지고 게임하면서 이렇게 지내요. 컴퓨터 하는 친구인데.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좀 아픈 마음이 많이 아프고 많이 힘든 일을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부족함이 없지만 사실은 그 친구는 많이 힘든 거죠. 그래서 주님 만나고 오히려 더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흔쾌히 자기 월급 모아가지고 교회에다가도 아무도 모르게 봉사하고. 그 다음 제 아는 집사님 중에는 또 서울역에 또 주상복합 제니스 같은 거. 저는 제가 지금 사택으로 이사 오는데 제 사택 이름을 제니스라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살아면 전 제니스 산다고 할 거예요. 네, 그런 데 사는 거라고 저는 스스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주상복합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이면 또 물론 여기도 제니스도 좋은 곳입니다. 절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전 처음부터 교회 생활이 꼬이거나 힘들기 싫어요. 그런 곳에 사시는 어머님 여자분 이쁘시고 다 좋은데 자녀가 아픈 거예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기까지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는 돈도 많고 동대문에 건물도 있고 해도 아무런 낙이 없다가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겉으로 표가 안 나요. 근데 주님 만나고 이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 제가 전도사였네요. 전도사님 저 요즘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우리의 정상 비정상은 세상 기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에 있는 겁니다. 저는 그걸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제 삶에서 제가 많이 봐온 것. 근데 우린 여전히 뭐에 속고 있어요? 보이는 것에 속고 있어요. 보이는 게 잘 되면 저 사람 지금 잘 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고요. 보이는 게 안 되면 쟤는 좀 안 됐구나라고 스스로가 선입견을 갖고 보고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내 삶을 그렇게 평가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은 세상 기준으로 정상 비정상으로 평가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 지금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부르시고 그 부름에 응답한 그 믿음만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뭘 해도 정상이에요.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사세요. 전 제니스에 산다니까요.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지금 제 아내가 왔나 모르겠네. 아내 욕을 하려면 아내가 없는 걸 확인을 하고
아내가 깜짝이야. 아내가 뛰어내려오는다. 아내가요 차를 좋은 차도 아니에요. 본인이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 타던 차인데 그걸 어제 또 어디 바꿔가지고 앞에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고치지도 못하게 해놓고 갖고 온 거예요. 물론 저는 어떻게 말합니까? 괜찮아? 배운 대로. 몸은 괜찮아? 몸만 괜찮으면 나도 괜찮아. 그러면 이제 속이 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넘어서자는 거예요. 좀 차 찌그러지면 어떻습니까? 속이 많이 상? 아니에요. 저렇게 이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자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또 한 발 가보지만 또 의심해서 빠지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뭘 구해야 되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말씀해 주세요. 그게 뭐냐? 여러분들 큐티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데 취직하고자 기도하는 거요? 그건 확률적으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물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일에. 근데 더 우선돼야 될 건 뭐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할 수 있는 구약의 말씀 몇 군데를 제가 읽어드리고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그리고 9절을 같이 읽읍시다. 이거는 뭐냐면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이제 모든 지휘권을 물려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근데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후를 따르는 여호수아의 심정이 어땠을까? 불안하고 두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해가고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형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고요. 그 다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러면 내 길이 평탄히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르래요. 그리고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이 지금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가져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일들이고 그래서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면 놀라지 말라. 지금 여호수아가 멀쩡한데 계속 이런 말 하겠어요? 자꾸 두려워하고 걱정하니까 자꾸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 뭡니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 다시 제가 잘못했어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기서부터 네가부터 같이 읽는 거예요. 시작.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떠한 부담스러운 상황도 고통도 우리가 인내하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령의 열매가 시작되는 겁니다. 또 한 군절 더. 시편 23편 4절. 시편 여러분 23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뭡니까?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쭉 하면서 다윗이 4절에 이런 말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라.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예요. 그냥 골짜기도 힘들거든요.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피비린내 나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 가운데서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우리의 평안함과 우리의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들, 여러분들 통장에 쌓인 잔고, 여러분 적금, 여러분 뭐 혹시 뭐 받을 유산들, 아니면 잘 돼 있는 학업이나 직장, 또 있을까요? 잘 돼 있는 것들, 그것에 안위함을 누리면, 그게 사라지면 결국 그 사람도 죽는 거예요. 우리의 안위함과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얼마나 더 큰 은혜냐? 나 같은 사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면야 당당하겠지만 그럴 자격이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심지어 그 아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구절 더 읽을게요. 이사야 41장 10절. 이사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고 그 함께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가슴 좀 쳐보세요. 누구 하나님? 또 뭐 여기서 배려심 깊게 또 너의 하나님이라면서 상대방 가슴 치지 말고 누구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 소리를 듣고 계시고 사실 말 못할 그 어려움과 고통과 두려움과 그 모든 한계와 답답한 것들도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 여정 속에 우리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베드로처럼 때로는 믿음의 결단으로 물속으로 뛰어 들어가 보기도 하고 또 빠져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의심이 쌓일 때는 또 주님께 소리질러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유령으로 잘못 착각하고 못 알아보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또 찾아오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과 함께 내 인생을 걸어간다면 우리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록 지금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다 실패하고 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더 크게 좀 이야기해 봅시다.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아무 탈 문제 없는 겁니다. 그냥 기도 제목이 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 기도하고 더 마음을 다해서 함께 그리고 옆에 힘든 사람들도 돌보시고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 그런 이야기하면 또 추잡스럽게 여기서 첫 설교부터 우는 퍼포먼스 나올까봐 제가 하다가 설교 안 되면 막 울어요. 그냥 손수건 선물 받은 건데 하도 울어가지고. 근데 진짜 청년들 이 주변에 힘든 사람들요, 여러분들 지금 살만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살만하신 분들 그냥 좀 뭐 조금 어려우신 분들 잘 들으세요.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든 사람들 반드시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회복될 때 공동체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겁니다. 그게 중보의 능력이고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거든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